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5장에 오늘 12절까지만 보겠는데 제목을 읽을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 내가 드디어라는 말을 붙일까 말까 그랬어요. 왜? 너무 파란만장했잖아.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통일왕국이 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되거든. 참 너무 간단하게 되는 거를 과정이 그렇게 힘든 거 보면 허무해, 속상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니까 반전이라는 맛이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거짓말같이, 꿈같이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1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 거쳐 헤브론에 찾아와 여호와께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즉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과정은 아주 뚜렷하게 전부 진행이 잘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로라는 거는 요즘 장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에, 국민들 사이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들이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린 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것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든가나 그냥 일시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결정입니다. 당신이 사울의 왕을 지켜주셨듯이 그렇게 거지 같은 왕도 당신이 지키지 않았으면 당신이 지켜줄길래 그가 끝까지 왕 노릇을 하다가 적군에 의해서 죽었지 당신이 죽인 거 아닙니다. 당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안 죽인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영원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 여기 사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사울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이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죠. 옛날에 그가 소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잖아, 그죠? 그걸 이제 인간 차원에서도 그 세레모니는 필요한 거니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 됐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쉽게 이해되셨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안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쥐고 기도를 해. 2번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는데 처음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30여 년은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가 70에 죽었어요. 그래서 참 30의 왕이 된 것은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도 그가 30살까지의 삶이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 30살에 된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이 돼 갖고는
이제 그렇게 했죠. 33년간 정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았으되 저가 장수하지 못한 것의 원인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전쟁을 했어요. 특별히 통일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노략이 아니지 전리품이지 당연한 승리에 의해서지만 그 거둔 그 금이 3,200톤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해서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네들이 그냥 내놨겠어? 전부 죽었으니까 내놨지. 다윗이 죽인 숫자는 이리로 말할 수가 없이 많았다. 그가 왕이었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평생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장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공식적으로 못 짓게, 네가 너무 많은 네 손으로 사람을 죽여 피를 묻혔길래 그 손 갖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느니라 할 만큼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장가가 할 때 사울도 너무해. 결국 100명을 죽이고 거시기 껍데기를 100배를 갖다 바쳐서 그래서 장가 갔잖아요. 아이고, 별짓더를 다 해. 민망스러워. 그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옛날에 읽으면서 내시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그냥 그것만 자르세요 그렇게 내놓을 놈이 어디 있겠어? 그냥 다 죽이고 잘랐겠지. 아이고, 참 사람들이 너무 끔찍스럽고 이거는 유머도 아니야.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에 가서 몰래 숨어 있을 때도 몰살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비밀이 새 나갈까 봐.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그가 정말 70분이 살지 못한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 어디에도 그 답이 없어요. 갈매 같은 사람은 85살에 40대와 똑같은 건강을 유지했다고 말했고, 실제 그 헤브론을, 여기 다윗이 헤브론에 살고 있잖아요. 그 헤브론이 아주 지금도 아브라함부터 쭉 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헤브론에 반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가도 헤브론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산지에다 아주 공기도 좋고 쾌적하단 말이에요. 그 헤브론이. 그러니까 거기 안악자손이 아주 그냥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아무도 거길 점령을 못할 때 갈렙이 10살 이상 많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우리 그때 12명이 여기를 정탐했을 때 우리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지금 85세. 지금 젊은 장군들이 헤브론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저곳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제게 주소서. 제가 가서 점령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렸죠.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때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라고 격려했더니 가서 단박 정복을 해버렸잖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좋은 이 땅을 레위 지파에게 바쳤잖아. 못을 부렸지 갈렙이. 거기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의 바로 근거지가 됐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7년 동안을 거기서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졌다. 헤브론은 이런 역사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묘가 다 그 헤브론에 있고, 여기서 이제 통일로 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랬다. 3번 봅시다.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부스를 치려 할 때 그들이 말하길 너는 절대 정복하지 못한다.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나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아 이를 다윗성이라 부르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시온성은 뭘 상징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온성이 누구의 성인데? 다윗성이에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성이, 다윗성이 먼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그 옆에 다시 지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시온성이. 여기에 바로 이제 여러분 지금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는 산이에요. 그냥 돌산. 그 돌산에다 성전을 지었을 뿐이에요. 거기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 성전, 다윗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온성 바로 옆에 그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성전이잖아. 그런데 성전은 성전인데 오히려 성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시온성이 천국의 상징이 되어서 계시록에까지 나오지 않는가. 아멘. 자, 그런데 여부 사람들 거기가 아주 요새예요. 절벽 위에 되어 있거든, 성이. 그러니까 여부 사람들이 야, 소경과 쩔뚝발이도 너희들은 막아낼 수 있어 인마. 이게 그래서 속담이 됐다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라고 다윗이 가갖고 점령해 버렸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다윗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부스는 밀어넣은 거고, 알았습니까? 두로 왕은 지혜로워서 그 다윗성에다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은 다윗의 집을 지어줬잖아. 물론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어요. 자, 성경을 읽을까? 6절에서 9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 성경은 내가 이거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소경과 다리 전 사람이라잖아. 내 성경이 이래. 맹인과 쩔뚝발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 제목을 쩔뚝발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이 쩔뚝발이라고 돼 있어. 쩔뚝발이보다는 다리 전다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쩔뚝발이다, 다리 젓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젓는다 그러면 쩔뚝발이가 아니고 뭐 좀 많이 나아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맹인이나 소경이나, 그렇지? 예. 문둥병이나 한센병이나 같은 건데, 말을 대리미질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그냥 우리가 실감나게 들려오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실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쩔뚝발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모욕적인 말이냐고. 그래서 나는 내 성경이 오래된 거니까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이 계시록이 뭐예요? 주님이 계시 14장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받은 사람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이 시온산이 어떤 지역에 내려왔다는 게 아니거든. 왜? 하나님 보좌에만 있는 네 생물과, 그렇죠? 24장로, 천군 천사가 사장에서 보좌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들이 찬양을 하는 걸 보면 이 시온산은 상징이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성이 바로 시온산이고,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거처와 그리고 확인해 주시는 구원의 확진자를 뜻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스럽게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윗성에서 그렇게 하셨다잖아. 그래도 뭐 100%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건 아닌 게 또 사람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100%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니까. 4번.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갑니다. 뭐 그가 죽을 때까지 이 강성함은 더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걸 거절하시면서 가슴 아파갖고 그 다윗이 하도 실망하고 막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에게 장차 주실 축복에 대해서 너 이젠 전쟁터에도 가지 마라. 앞으로는 너 전쟁할 필요가 없어. 사실 전쟁 안 했습니다. 이 이후에 전쟁을 별로 안 했어요. 왜? 주변국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해서 조공을 싸갖고 와서 화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떨리라. 그래서 남은 삶은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중에 다윗 왕 때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뒤에 이제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정도가 이제 좀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강했어요. 항상. 간단한 얘기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은 강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거지 뭐.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하게 됐다. 점점 더 좋아진 거지. 여러분과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런 복을 받읍시다. 이미 받았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성경 읽었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점점이란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갑자기 한꺼번에 아니다. 인간이 욕심이 많아갖고 갑자기 빨리 한꺼번에, 그거는 절대, 급성장은 죽는다고 그러잖아. 점점 좋아지면 되는 거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반전의 복을 주시면 희열까지 있지 않은가. 오늘 내가 감사한 것에 하나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반전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5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건축 기술자와 백향목을 보내 다윗성을 건축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은, 두로는 완전히 이방 나라거든. 거기 두로왕은 아주 그냥 머리를 잘 써갖고 화친을 무지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부 사람들은 어리석으니 화를 자초해서 망한 거고, 이 두로왕 히라는 지혜롭게 처신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지? 그래서 백향목으로다가 하고, 금은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어요. 이쪽 두로는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노동만 했었잖아. 400년 동안 땅만 파고 벽돌만 찍었잖아. 그 피라미드 짓느라고. 여러분, 그 피라미드 유대인들이 그 지은 거예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 왕들 무덤들 만드느라고 그 유대인들이 그 맨날 하는 짓이 벽돌 만드는 것뿐, 딴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왕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줬어요. 기술자가 없었어. 근데 두로 그쪽은 뭐 아주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을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두로 왕이다. 성경 읽읍시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도 알고 두로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알았어. 몰래 한 게 아니야. 다윗을 축복하신 거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하셨다는 것이 다윗에겐 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살짝꿍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상을 하실 때 살짝 해주시는 것도 있어. 그런데 다윗에겐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항상 하셔. 이게 바로 그 점이에요. 대놓고. 왜? 하나님이 그를 대놓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하시면 하나님이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점이 최고의 복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짝쿵 위로해 주시는 경우는 많아요. 내가 예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작하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그만하겠는데, 그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몰래 주실 때도 있고 많아 경우가. 다윗은 대놓고 하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꿈꾸는 거 말이야. 대놓고 하신다. 온 백성이 대표가 족장들이 헤브론에 왔고 온 장로들이 다 모여서
언약을 만들고 100% 찬성에 100% 했다. 대놓고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가 축복받은 걸 하나님도 아시고 백성들도 알고 다윗도 알고, 그리고 서로 경쟁 또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적국이 될 수도 있는 두로 왕도 알았다. 이 부분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냥 간신히 30표 차로 다 이겨갖고 왕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읍시다. 진짜 여러분도 다 받길 원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를 사랑한다 어쩔래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글쎄 손을 모읍시다. 그런 기도 한번 오늘 할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